주제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 생각이 안 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 정말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다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정말 많이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해외를 나갈 때 비행기를 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올 5월에도 남미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비행기를 타야 했었습니다. 근데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세 부류로 사람들이 탑승할 때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타는 사람들은 1등석, 그리고 비즈니스석, 그리고 이코노미 일반석으로 나눠져 타는데요. 요즘은 일반석도 A, B, C, D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승차입니까? 비행기를 타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타보아서 알겠지만 1등석은 너무나 잘 되어 있죠. 다리를 쭉 뻗고 자도 될 정도로 거의 침대를 갖다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기내식도 얼마나 맛있는 것을 제공합니까? 당연히 요금이 비싸겠죠.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참 저렇게 편안하게 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긴 시간을 비행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내리려고 짐을 챙기고 이제 기내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걸어가는데 제 앞에 부부로 보이는 여행객이 그 1등석을 지나면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돈 좀 많이 벌어. 당신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힘들게 이렇게 타고 오잖아. 다음엔 돈 많이 벌어서 우리도 두 다리 쭉 뻗고 오자.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두 부부의 대화가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도는데 마침 실내에 도착했을 때 새벽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런 장거리 비행과 똑같구나. 누구는 1등석처럼 아주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종착역에 도착하면 다 내려야 한다는 거죠. 거기가 편하다고 어떻게 거기 계속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착지에 도착하면 모두가 다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오는 길이 좀 불편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 온 것은 여행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나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랬더니 그 힘들고 피곤하고 불편한 것들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러 가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죠. 근데 출발할 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충돌합니다. 둘이 잘 좀 서로 양보했으면 좋았을 것만은 둘 다 맞는 얘기를 주장하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투서 갈라섰지만 이 갈라섬은 절대 서로 원수가 되거나 영영 안 볼 사람처럼 서로 비방하고 감정이 상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인정하며 각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길을 서로 갔다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헤어져서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에 했던 그 루트를 그대로 따릅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죠. 거기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나바의 행적은 여기서 끝이 나버려요. 물론 내려오는 전설들이 있지만 성경은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성경의 조명은 바울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선택했으니 당연히 바울은 거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꾸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기 봐봐, 여기 정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를 한번 봐봐. 하나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디모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름이 있죠.
또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디모데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는요, 대부분 이름만 소개합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도 그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영생을 사모하며 진리를 간구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어도 그냥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오늘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라는 뭐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도다. 디모데라는 제자.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성경은 한 글자라도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단어라도 메시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어요. 한 글자라 하더라도, 한 단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은 생각해서 그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단어를 쓸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깊은 고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까? 내가 어떤 단어를 써야 나의 백성들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까?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겠죠.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이며,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고 시대이지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언제 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언제쯤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길어야 2년 3년이에요. 정말 길어야 5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의 나이를 17세에서 18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4, 15세 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요, 여러분 18세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청소년입니다. 14세, 15세 때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정말 어린 나이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그렇게 삶에 적용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훗날 바울은 이 디모데의 신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니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사회와 가정에 나가서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극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진실되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정확하면 내가 확신한다. 너의 신앙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뿐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 16장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은 루스드라죠. 루스드라에 살고 있으면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면 되는데 어디까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약 4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45km나 떨어진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칭찬받는 자니라, 여기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칭찬받는 일을 한 번 해가지고 디모데가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칭찬받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품을 변하게 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면 성품이 변해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반드시 변해요. 어떻게 신앙이 성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까? 어떻게 신앙과 성품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힘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디모데의 삶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 일꾼의 기준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요.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본이 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직분자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희생과 수고가 강요되는 길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봐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정말 소리 없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묵묵히 헌신하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칭찬받아요. 화목한 사람. 말과 성품이 온유하여 정말 그 사람만 가면 그 공동체가 화목해져요. 화목해지는 사람. 그리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신앙과 성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기분 좋게 이 디모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여기에 있다. 그의 삶을 좀 보라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이 훌륭한 디모데의 신앙과 성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는 신앙과 성품을 가질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18살밖에 되지 않는 이 청소년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믿는 유대 여자라는 말은 유대교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같이 믿었던 거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가 그때 같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혼혈아예요. 혼혈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인인 거예요. 혼혈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한 자체부터 이거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놀림을 당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성장했겠냐. 더군다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과부였대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혼혈 자식을 두고 과부로서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 가정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에요. 뭐 제대로 학교라도 보내겠습니까? 뭐 제대로 가르칠 만한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신앙과 성품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께 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외할머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너희의 거짓이 없는 믿음과 정말 진실한 신앙을 보니 이건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 확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 어머니의 신앙을 보니 이렇게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너무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머니들 부담되시죠?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아버지들은 자유하십니까? 어머니들을 잘 섬겨야죠. 부모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전승과 신앙의 계통을 가정에 주신 거죠. 디모데 어머니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시작. 아멘.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왔으며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가르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사람의 성품이 바르고 옳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유익한 교재가 성경이에요. 이 좋은 성경을 두고 왜 사용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배로운 보물을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어디에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정말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자녀가 이 짧은 인생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 쉐마 들으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들어갔을 때나 나갔을 때나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 무슨 딴 데서 성장했겠습니까? 디모데의 성품이 무슨 학원에서 배웠겠습니까? 가정에서.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가정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 주제로 찬송, 주제곡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님이 자신을 무릎 위에 앉아놓고 매일같이 읽어주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성경적 뒤에다가 막 적었던 거예요. 그게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 듣던 그 말씀,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제자를 삼아야 될 상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가 이름 뒤에 어떻게 불리기를 원합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을 합니까?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지금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티몬으로 합류합니까? 디모데. 18살 때부터 위대한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얘기하면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의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일까요? 네? 갔는데 디모데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야 봐봐 나랑 같이 가자. 네 하고 갔을까요? 목자님이 가자니까 네 하고 갈까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살던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 다 잊어버리셨죠? 14장 19절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와서 막 이고니온 사람들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돌을 들고 막 바울을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네. 죽은 줄 알아서 정말 개를 끌고 가듯이 시체를 끌고 가듯이 다리를 붙들고 질질질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던 거죠. 그걸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봤어요. 디모데가 그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 디모데는 분명히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한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한 바울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죽은 줄 알고 내동치는 그 모습을 봤는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한다? 내가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이 결정이 쉬운 결정입니까? 여러분, 이런 결정은 정말 힘든 결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결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내가 수고와 희생과 심지어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던지겠다 라고 결정한 거죠. 근데 이 디모데의 결정보다 더 위대한 결정이 디모데의 뒤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결정이요? 어머니 유닉의 결정이에요. 어머니 유닉의 결정. 그럼 당시 루스드라는 변방입니다. 로마 지배국의 아주 작은 변방이에요. 지금도 터키에 있는 루스드라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의 흔적은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광활한 그냥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생각해 보세요. 과부예요. 외동 아들 하나 있어요. 이 어머니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 아들 열심히 공부해서 다메섹에 유학 가가지고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에요. 만약 유니게가 세속적인 신앙이었다면 디모데를 보내줬을까요? 못 보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까? 못 보내요. 그러나 이 유니게는 분명히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기도하지 않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 데려가겠다, 당신 아들 데려가겠다, 데려가시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 일에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어머니가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을 디모데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떠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를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신자가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신도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들과 끊임없는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이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할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결정이 났는데 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것은 이방인으로 취급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해요. 그럼 접촉을 하지 않고 디모데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 할례를 언제 행합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때가 가장 고통이 없대요. 근데 디모데는 18살이에요. 표피를 잘라내는 그 고통이,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회복될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여러분 견뎌야 돼요. 왜 디모데는 이 고통을 스스로 감수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을 위하여 자기의 살갗을 도려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거예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이며 복음의 핵심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내가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결정해요. 내가 손해보지만 내 손해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면, 내 희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기꺼이 살갗을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죄 없으신 분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서도 되는데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다 내어준 것이죠. 왜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이 변방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모른 채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1등석에 앉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마치 핀셋으로 디모데를 딱 집어내듯이 그를 루스드라에서 떠나게 딱 집어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루스드라를 떠나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있습니까?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